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왜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까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끊어졌고 정탐꾼들이 다녀갔습니다. 곧 전쟁이 임박했으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난 한 달 정도는 더 불안했을 겁니다. 쳐들어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더 두려운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은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참 기상천외한 방법이고 명령이죠. 기드온 전투가 생각납니다. 300명이 횃불과 나팔로 적들을 다 물리쳤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 비추어 봐서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로 그때 일하시고 그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갈라졌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뭘 할까 싶었는데 12만이 넘는 대군을 격파했죠.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조각뿐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가능성을 만들어 내시는 분입니다. 또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물러나는 것도 안 됩니다. 부족함에 물러난다는 것은 능력의 근원을 나에게 두는 거죠. 부족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나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나의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불가능한 것 같을 때 일어난다는 것 꼭 명심해야 합니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무런 토를 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토를 달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기드온도 자신이 없어서 기적을 미리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잠잠히 그대로 순종하죠. 여호수아의 귀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냥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거죠. 우리도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순히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참 특이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무기를 들고 돌진하는 대신에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았고 모두가 다 침묵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 성을 도는데 2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매일 2시간씩 돌았던 거죠. 마지막 날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4시간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말을 하라고 했으면 투덜거리는 소리와 불평과 따지는 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강제로 막으신 거죠. 불평의 씨앗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불평이 습관화된 민족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터져나온 원망과 불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주된 원인이었죠. 특히 과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10명의 정탐꾼이 퍼뜨린 불평과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온 백성을 좌절시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비극적인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의 침묵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훈련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가장 화가 나고 불만이 솟구칠 때 우리들도 입술을 다물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말을 통제해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심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말은 우리의 사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통제할 때 우리의 뇌는 그 말을 따라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태도가 바뀌며 결국 우리의 운명 자체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늘 불평과 비난,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에게 끌어당기고 그의 얼굴과 삶의 모습까지도 부정적인 말의 성향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말은 곧 우리의 삶을 예언하는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 원망, 미움, 비난과 같은 부정적인 말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축복과 긍정과 격려와 위로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침묵을 깨고 일제히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죠. 그 외침은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소리였죠. 이처럼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한 침묵과 마땅히 해야 할 말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억지로라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변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변할 때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어떤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말이 바뀔 때 우리의 운명도 바뀐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을 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냥 돌고 자고 돌고 자고 이렇게 6일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요수아도 특별히 하는 게 없죠.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움직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혹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수동적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